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라벤더 씨를 구입했습니다. 그 아이 학교 숙제이기도 하고 또 책상 위에 그 라벤더를 키우면 향기가 좋을 것 같아서 씨앗을 구입했습니다. 씨앗을 구입할 때 그 중컵에 흙을 깔고 충분히 불린 다음에 씨를 심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한 달쯤 지나면 제법 자라고 한 두어 달 되면 꽃이 핀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물도 주었습니다. 한 3일 지나니까 싹이 났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그 초록색 조그만한 게 그 싹입니다. 3일 만에 싹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났는데 이게 별 소식이 없었습니다. 싹이 올라오나 싶었는데 더 자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째입니다. 저게 한 달째고 그렇게 또 한 달을 지났습니다. 네, 많이 컸죠. 네. 근데 지금 말한 게 석 달째입니다. 석 달 동안 저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만 더 보시면 넉 달째. 많이 컸죠. 넉 달째 저만큼 다 자란 다음에 더 안 자라고 말라서 죽었습니다. 저는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됐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자라겠지, 조금만 있으면 자라겠지. 씨앗을 심어놓고 넉 달 동안 기다린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려야 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있고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에스겔도 그런 기다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조국 유다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세 나라의 각축전 끝에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였고 바벨론은 무자비하게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승리한 바벨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렇게 그 나라의 인재들과 왕족들을 선별하여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 잡아갈 때에 당시 25살이었던 제사장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트였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스겔은 당시 율법은 물론이고 예술과 문화에까지 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 동안 국가의 예배를 이끌면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젊은 에스겔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꿈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사장의 꿈도 사라지고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난 제사장 후보에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에게 당신은 내일부터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김연아 선수에게 당신은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난 제사장 후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가겠지, 그날을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전까지 모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로 생활 중에 큰 힘이 되어주었던 에스겔의 아내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대의 청년의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10여 년을 지나 이제 40여 세가 된 에스겔, 그에겐 더 이상 돌아갈 조국도 없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 인생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캄캄한 밤이 되어야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둠이 내려오고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도 내 속에서 점점점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소망의 끈을 놓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여러분, 그 가득한 뼈, 골짜기 가득한 그 뼈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얼부러졌을 것입니다. 몇만 명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했던지 시체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수습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다 진토가 되어 이제는 다 마르고 뼈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셨는데 살펴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 광경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그런 으스스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장소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필 에스겔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사실은 그 골짜기 자체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아, 절망이다. 내 속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이다. 내 조국 유다가 처한 현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저기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너희 조국 유다는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절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이 절망한 것 아십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절망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고통을 당해서는 손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상황을 탓하고 운을 탓합니다. 그때 그게 안 돼서 그래. 상황을 탓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이리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바로가 9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겪은 다음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다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 버리고 돈을 쫓다가 망했고 우상 쫓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망했다고,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파도 고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영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다면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아, 안 된다. 에스겔아, 절망이다. 내 힘만 의지해서 내 인생 살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 힘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만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까 자꾸 자식이 어긋나는 것이다. 내 힘만 믿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업하니까 결국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너 내 힘으로 하는 것에 절망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이신 이유는 있는 그대로 절망을 인식하라는 것이고 절망의 뒤에 있는 영적인 뿌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올 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 교만을 회개하고 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이시는 것은 단지 너는 안 된다, 너는 망한다 이 말씀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절망을 보이시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듣는 에스겔에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죽음 같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반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질문이 어리석다, 하나님을 타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이 빠지고 낮아진 에스겔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 순간에 주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질문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내 병이 낫겠구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겠구나. 그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은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면 여러분 그 소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실 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지리도 공부를 못하는데 대학 갈 수 있겠는지 물으시면,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못 갑니다. 저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대학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말로 아이의 운명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된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아이가 대학 가겠냐 물으시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내 사업이 불경기 가운데 살겠느냐 물으시면, 아, 주님, 지금 다 어려운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절망 같다 할지라도, 뼈다귀같이 처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가 몇 번이고 계속 읽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지천으로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냥 뼈도 아니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나뒹구는 뼈들, 여러분, 그 뼈들이 얼마나 오래 그곳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이 뼈들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뼈들을 보았지만 누구 하나 그 뼈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관심 한번 없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뼈에도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 진액을 주시고 붓게 하시고 피부를 덮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생명으로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그 뼈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라 비틀어진 뼈는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사실 이 뼈들은 2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 수없이 많은 강대국에 눌려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망한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 나라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해서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그 작고 망한 나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조차 그렇게 근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약속으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들을 믿고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나 너무 재수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팔자가 사납다고, 내 인생 꼬인다고, 여러분 이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로 하나님께 섭섭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만 축복하시고 왜 내게는 복이 비껴가게 하실까? 저 사람이 가면 닫힌 문도 활짝활짝 열리는데 왜 내가 가면 열린 문도 닫힐까? 나는 복도 없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불신의 만을 끊으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화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나한테 화가 나셨다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가 나셨지, 나한테 삐치셨지,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원하신다면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놀랍고 아름다우시구나, 믿고 신뢰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아무리 죽음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꼬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넘치는 계획이 나는 모르지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처음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는 길고 유창한데 죽어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기도는 짧고 더듬거리는 기도이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뼈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대언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방에 흩어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면서 각기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이고 사람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뼈였는데
방금 전까지 뼈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뼈들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쩌다가 한두 명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있던 수백, 수천, 수만의 모든 뼈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암흑과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서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산과 바다가 생기고 동물과 식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그때에 혼돈의 질서가 생기고 죽음에서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죽음, 우리에게 죽음 같은 절망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틈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성경 한 장 읽기 너무 힘듭니다.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기름 넣을 틈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 읽기가 너무너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도 있는데 말씀 읽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말씀 읽기 가장 귀찮은 그때가 가장 말씀을 들어야 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넣으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였는데, 분명히 마른 뼈였는데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 뼈가 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조각나 있는 파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자리에 없고 조각나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조각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조각난 환경이 있을 것이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붙이려고 해도 안 붙습니다. 어쩌면 꽤 오랜 시간 동안이나 조각나 있는 것들을 붙이려 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관계를 붙이려고 하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붙이려고 하고, 부부관계의 관계, 아니면 열심히 일했지만 자금이 돌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상에서 흘려보는 그 오랜 세월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깨어진 그 조각들은 내 힘으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조각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조각난 부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의 조각난 부분들아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조각조각 흩어진 인생의 조각들이 와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사업터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수처럼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해서 들어오면 그 순간에 내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임하기를 사모하면 그 말씀의 힘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움직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는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뼈가 붙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었는데 아직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은 사방에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불어오는 돌개바람처럼 순식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시키셨나 아닌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방에서 태풍처럼 주의 영이 불어와서 내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단조롭고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때문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기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 중에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전혀 없는 인생, 날마다 위기인 인생으로 나뉘지 않는다. 모든 인생은 다 위기이다. 난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도 만나보았고 내노라는 권력가도 만나보았다. 그런가 하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만나보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에 쉴 틈 없는 사람도 많이 만나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진리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었다. 대궐에 살든 지하 단칸방에 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고통 없는 자와 위기 있는 자로 나누는 것은 정직한 분류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삶의 무게와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드리워지는데 그 아픔을 하소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인생인가? 그 어떤 보호자도 없는 인생인가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무게가 있고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짊어지는 방법은 다 다른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그 고통과 짐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혼자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그 끝이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외로움인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 중에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를 보면, 사진을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기도 하고 스페인 혁명 당시에 종군 기자로 전장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쓰는 작품마다 성공해서 젊을 때부터 부와 명성을 누리며 많은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은 자살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버지가 자살했던 바로 그 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둡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두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호자가 있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91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또 낮에는 숱한 위기들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일상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격려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보호받는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이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삶의 무게와 고통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외롭고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의욕이 솟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환영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공간 중에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이 공간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임하실 것이고 아이들의 학교까지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살아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강한 군대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뉴스를 통해서 이번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절도 있게 행진하고 최강의 무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을 전 세계에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대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는 아무나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군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툭 치면 넘어져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말하면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여 용맹을 발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강한 군대로 지으셨습니다. 내 팔에 힘을 주셨고 싸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내 삶에 주의 복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그렇게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강하게 지으셨는데 왜 지금 내가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멀리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단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마른 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한 군대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란 말입니다. 하일이란 말인데 이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하나 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맞닿아 있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어디건 간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정이 생기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가는 그 순간부터 안 되던 프로젝트도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거래처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손잡고 기도하면 그 자녀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친구까지 복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았고 함께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 내 사업, 어쩌면 나의 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한 가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함이 없고 변함도 없어 보이고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물으시면 뭐라 답해야 됩니까? 예,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제사가 없어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사업터가 잘 될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아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생기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처럼 마른 뼈 같은 인생에 주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조각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인생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되게 힘이 없고 약한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영권이 있으면 세상의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내가 직급이 낮고 낮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권이 있으면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생기가 불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강한 군대로 변화되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거리처가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내 가문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